11장은 바울의 자기의 변론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안 바꿨어요. 바울의 자랑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선교사님도 오고 뭐 안수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늘어지긴 했지만 계속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육체에 따라 자랑한다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8절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슨 자랑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그 자기가 한 그 모든 자랑은 결론적으로 어떤 자랑이다? 어리석은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또 뭐한대요? 자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너에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거짓 하나님의 종들,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고, 그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냐면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스펙을 갖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참 하나님의 말이라고 오해했고, 바울이 전했던 말에 대해서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긴 했지만 바울이 했던 그 자랑들은 솔직히 자랑일 수 있을까요? 자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뭔가 스펙들은 맞춰져 가고 있긴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스펙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펙을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있지만, 그 스펙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 어떤 내용이죠? 내가 고통을 당했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누군가를 날 공격했었고, 내가 매를 맞았고, 내가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자랑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자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참다운 종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알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뭐하다?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는 뭐하다?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세상적 기준에서 바울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쟤들 히브리야? 히브리인 나도. 쟤네 바리새인이야? 나도 바리새인. 또 뭐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쟤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래? 그리스도 일꾼이래? 나는 더 뭐하다고?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약한 모습으로 보이게 일하는 이유, 너희들에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발현됐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랑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갔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론 뭘 따라가는 거냐면 육체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자랑들은 어리석은 자랑이야. 내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고, 내가 매를 맞았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네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종인 거를 증명하려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거라도 얘기해야 니들이 누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너희들 앞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앞에 내가 살아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평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니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은 2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한 거 다 괜찮아, 내가 육체적 고통받는 거 오케이, 근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뭐하고 있대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굴 얘기해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너희들이 뭔가 잘못될까 봐 내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 걱정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12장 부분을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내가 어디 소속되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뭐 우리 명함에 보면 당연히 회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명함이 없고 옛날 시대로 가볼까요? 그럼 좀 과거로 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면 난 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이런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야라고 할 때 이 누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단한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누구도 있을까요? 누구도 있을까요? 내가 어느 목사의 오른팔이야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목사들 안에서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되게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그 신분적 지위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다? 그 저 사람의 대단함 속에 내가 뭐 한 거야? 편승되었기 때문에 나를 뭘 봐달라는 겁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이다,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거짓된 종들은 결론적으로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이해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들 앞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학문을 공부했고 나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어를 자랑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잠깐 얹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빼버리고요. 정말 올바른 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종의 모습.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뭐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건 제가 빼고 오늘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4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근데 누가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곧 죽을 때가 다가온 거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피크는 22장이에요. 2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 이삭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24장에서 지금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 늙은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 늙은 종. 창세기 15장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늙은 종이는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고 뭐 재물을 좀 늘려놨었어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 누가 없었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재산의 이 상속자를 한 명이 자기 스스로가 정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이 그의 후견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등장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녀를 내가 허락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인정받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로 훌륭한 뭐였다는 거죠?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이 엘리에셀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나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뭘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까지 가야 되는데 어서 선택하지 말래요. 가나안에 선택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 동네에 선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고향.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르예요. 우르는 지금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남부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늙은 종이에요. 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죠. 집창금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면 낙타 10마리를 가져갑니다. 자,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나안에서 어디까지? 이라크 남부까지 가요. 우르라는 동네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으로 기준을 잡아도 직선거리로 잡아도 몇 킬로 나오냐? 1300km예요. 자, 그럼 이 당시에는 얼마나 걸려서 갔을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지금 이 종이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불평이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뭐가 나오나요? 지금 생각해 볼까요? 늙은 종이에요. 1300km를 걸어가래.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제 늙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 치는 얼마큼 나에게 줄 건데, 그렇죠? 이삭이 많이 가져가겠지만 나 좀 주긴 하겠지. 근데 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가 하니까 얘는 뭐해?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또 그냥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간단 말이에요. 가다 강도 안 만날까요? 엄청난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먼 거리를 떠나요. 그리고 그 먼 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우르라는 동네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게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굴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나 겁나 힘들게 왔으니까 나 좀 편하게 좀 뭐 해결할 수 있게 좀 빨리빨리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종의 자세는 뭘까요?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은 누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는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순종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맡겨진 일에 토달지 않고 그 일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단한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졌다면 그 일을 통해 누가 증명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있어?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육체적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초반에는 육체적 자랑을 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까지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하반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맞아야 되는 50에서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을 맞았고 뭐 했고 강도의 뭐 물의 위협, 뭐 동족의 위협, 별의별 위협을 다 3번 뭐 파선을 당했고 이런 얘기 쫙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했던 얘기를 왜 쓰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야?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바울은 입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삶을 고백한 거긴 하지만 이 고백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역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뭐 했죠?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누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무슨 자랑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누굴 증명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려고 했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두 이름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됐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어리석은 모습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부터 한 절씩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28절입니다. 이외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당했고 내가 이런 자랑 이외에, 고통당했던 자랑 이외에 나오는 거예요.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도 오늘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한대요?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뭐해진대요? 약해지고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뭐한대요? 애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랑하는 건 맞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애탄다고요. 너희들이 안타까워. 너희들이 약하면 난 또 뭐 할 수밖에 없어? 약해진다고요. 왜? 너희들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애탄다고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왜? 그들 하나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이해해.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해해.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그들이 실족될까 봐, 그들이 잘못될까 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참다운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 봐야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 봐야죠.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자 찾아가야죠. 그들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밤잠 설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들 성도 한 명을 위해서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실력이 필요한 걸까요? 분명히 놀라운 실력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요구되는 실력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실력을 키워가는 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실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자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나 솔직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뭘까요? 제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과 편해지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누가 알아요? 나도 알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갔다 왔던 그 길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진리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끝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안 돼요.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목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목사가 그 사람 마음을 못 돌이켜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돌이키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 돌이키든지,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땡큐하겠지. 근데 하나님 그런 목사 안 세워요. 왜? 그럼 바울 때도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자식도 있어요. 직장도 가게 돼요. 그곳은 난 분명히 사역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럼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해.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알겠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겠다고. 근데 이놈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해주라고요? 참아주라고요. 그래서 뭐 해주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우린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럼 여러분들 보통 누구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승교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승교야, 내가 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니? 라고 하면 승교는 당연히 그 누구는 누구예요? 승교야? 그렇죠, 너예요. 너 때문에 내가 겁나 고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뭐 하는 자예요? 정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어, 이건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다 아는 성경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케이, 땡큐. 근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주께서 함께하는 장소가 어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셨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하자. 그러고 싶으십니까? 타워 팰리스 살아야지 하나님과. 땡큐 하잖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 잠깐만 나를 저 어디 뭐라고 표현해줘? 저 초가집으로 보낸다고요. 저 판잣집으로 보낸다고요. 거기 살래. 근데 거기 누가 함께 있겠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답답해 미치겠죠. 여러분 또 하나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그때는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공생이 시작할 거라고요. 근데 성령이 어딜 데려갔대? 광야로 데려갔대요. 왜? 40일 동안 굶으라고? 아니에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시험 받으라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분명히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 있죠.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명령받고 마귀가? 마귀가 혼자 대장 노릇하면서 야 너 샥 막 이러면서 마귀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순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도 날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거고요.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공격받는 자리까지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내모시는 거예요. 왜? 경험하라고. 누구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함께하고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그런 보냄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목사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어서 여기 설교하고 있는 자들. 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힘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가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먼저 경험하고 그들의 애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삶의 거룩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정말 힘드셨죠? 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셨을까요? 배우라고요.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힘들죠? 왜 힘들게 하셨을까요? 지금 배우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왜 아플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배우라는 거겠죠. 그렇죠?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7, 8개월, 거의 9개월 동안 백수예요. 이제 빚도 낼 데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지? 죽겠어요. 배우라고요. 이 세상에서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내가 일하는데 네가 이거를 안 하고 저걸 안 하고 네가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어? 너 아니야. 그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을 인도하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야. 그걸 끊임없이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고생해. 왜? 저 사람을 이해하잖아. 왜?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되잖아. 왜? 저 사람 격려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권위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심판권은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가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죠.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아파야죠.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짜증내야죠.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욕도 한번 해봐야죠. 왜? 힘들잖아.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봐야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 윤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바울이 어디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이 어디 인격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너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이나 잘 해내.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를 약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네가 아프면 네가 약하면 나도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실력인 거예요. 그 자리 가서 바울이 할 일은요, 그 사람을 막 구원해내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아니 손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안타까워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만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거, 그 실력만 가지면 돼요. 근데 그 실력이 갖고 싶지 않죠. 우린 모두 뭐가 되고 싶어요? 해결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다운 종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답답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장 30절 바울의 자랑거리 좀 볼까요? 도대체 무슨 자랑을 할지.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데 뭘 한대요? 약한 걸 자랑한대요. 그래서 부득불이란 표현이 뭐 한자를 익숙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거 헬라어로 보면 좀 쉬워요. 좀 이해하기가 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헬라어 데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능동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동이에요. 그럼 뭐죠? 지금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부득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WBC 주석에 보면은 랄프 마틴이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러냐면 강요된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강요된 자랑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12장의 핵심인 약한 것, 이제 우리가 12장 볼 건데 다음 주부터 12장을 볼 건데 이 약한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그 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32절 볼까요? 다메섹 아레데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지금 바울이 뭐 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 30절 보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소선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쉽게 말하면 도망쳤는데 어떻게 도망쳤어? 하나님이 막 구름을 보내주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엄청 대단한 일을 일으켜서 바울이 싹 멋있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뭐 했어?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창틀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바울의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남자잖아. 뭐 해야 돼? 남자잖아. 뭐 하고 싶어? 지금 누가 나를 지키고 있어.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창틀로 몰래 도망가야 돼? 바구니 타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받고 도망가야 돼? 아니면 내가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돼? 그쵸? 그게 멋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바구니 타고 도망쳤어. 난 그게 자랑이야. 여러분 이게 왜 자랑일까요? 이게 왜 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어요 이걸?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야. 알지? 나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 예수를 직접 만났어. 예수님 날 찾아와 주셨어. 나 대단한 놈 같지? 아니, 나도 니들이랑 똑같아. 나도 능력 없어. 나도 그냥 니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지. 나도 똑같아. 너희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야. 도망칠 때 무서워가지고 뭐 했어? 바구니로 창문을 몰래 도망쳤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막 벼락을 내려 저 사람 죽여버리고 내가 그 당당히 나왔어. 이런 거 없어. 나 똑같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쉽게 말하면 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딱 하나인 겁니다.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부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 부러진 걸 붙이고 막 또 수리해가 또 쓰나요? 아니죠. 그럼 막 금으로 된 지팡이 내가 돈 몇 천만 원 주고 사오나요? 아니에요. 나무에서 뜹니다. 그리고 또 양치입니다. 또 부러지면요 버리고 또 삽니다. 또 나무에서 끌어옵니다. 특별한 종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지팡이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성이라는 지팡이가 부러지면 승교라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승교라는 지팡이가 부러지면 유리라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목사의 모습이지만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보면 뭘까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찾아낸다는 표현보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거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표어 안에 속지 말라라는, 숨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합시다. 우리는 매년 표어가 붙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바꾸진 않지만 뭐 일반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표어가 매년 뭐 사랑으로, 뭐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로 하자, 뭐라, 표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표어 뒤에 우리는 뭐 하죠? 자꾸만 나라는 존재성을 숨겨버려요. 어떻게 숨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뭐 하죠? 그 표어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선 전도하고, 교회에선 뭐하고, 교회에선 뭐하지만, 봉사하고 뭐하지만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전도하는 걸까요? 말씀 보는 걸까요? 뭐 그럼 병을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 헌신하는 걸까요? 봉사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봉사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 미친 듯이 참석하는 사람들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본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 성수주일 52주 다 했어. 나 365일 뭐 했어? 새벽 예배 다 나왔어. 그들에게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나 52주 다 나갔는데요, 하나님? 이거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저 사람에게 양보해봤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이 자리에서 쓰러져 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상 앞에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전엔 잘했죠. 3.1 운동 때 여러분 33명 중에 몇 명이 목사님이셨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제가 16명인가 그래요. 그 독립선언부 읽은 33인 중에 16분인가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주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 딱 하나 있어요. 선교 헌금 겁나 열심히 보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선교비 열심히 보내는 교회. 그거 말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겁니까?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는 교회여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는 무슨 노릇해야 돼요? 목사 노릇하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목사를 향해서 모두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혼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나 나는 다르지 않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 타고 도망갔다고? 바구니 타고 도망갔다고. 그게 목사예요. 왜? 똑같다고요. 우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 맡은 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라는 역할을 맡은 거고 좀 있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외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날까요?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남의 병을 고쳐? 솔직히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원하죠. 목사가 한번 안수해주면 영역이 대단하신 분이 무슨 얼어 죽을 영역이에요. 하나님이랑 배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만약에 계급을 만들었으면 얘기했겠죠. 성경에 써있겠지. 이런 계급이 있으니 이런 계급대로 너희 순서대로 막 시켜.
무조건 안수집사 해야 되고 무조건 뭐 장로해야 되고 그 순서 따라가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울과 베드로의 큰 차이점. 한국은 바울을 참조하고 베드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누구한테 쓸까요? 바울은 개인에게 써요. 아니면 한 교회에게밖에 안 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 이스라엘에게 써요. 왜? 얘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장이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대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믿은 모든 자예요. 예수 믿는 어느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은 모든 자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만 제사장이 아니라고. 너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어디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죽음의 가운데서 여러분 불러냈대요. 뭘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냈대요. 이 빛은 뭐예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 구원의 빛으로 불러낸 너희들 뭐하래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요. 누가? 목사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한 겁니다. 오히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더 대단해요. 왜? 나는 사회생활 안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어디 가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 예수 안 믿는 자들 수두룩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 속에 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자와 일하시냐면 약한 자와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왜?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약한 자야. 바울이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약한 자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약한 자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요. 이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약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송해요. 세상에서 주목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약한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책임 어디서 짐을 주셔야 됩니까? 여긴 아니에요. 신앙의 책임은 밖에서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로를 타는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하면 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그 불쌍한 영혼들 앞에 내가 얼마나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자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내일부터 지금부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